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사절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바리새인이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도자격인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 잡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혈통구원론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나라가 서 있긴 하지만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는 걸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원래 주인은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 애굽에서부터 지중해 끼고 약간 북쪽으로 가면 이게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살던 땅, 이게 크지도 않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죠. 다 죽이고 거기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같이 살았어요. 거기서 같이. 그들의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그리고 있다가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뒤로 다시 400년 지나서 여호수아 인도 따라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느라고 계속 정복 전쟁에서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골 골짜기마다 바닷가에 다 그 부족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오죠. 그래서 계속 그 갈등 관계가 하나님이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그러셔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진멸이 안 됐어요. 진멸을 안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있어서 종으로 부리면 편하고 일 시키면 편하고 나무 패는 거 시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게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난 거죠.
팔레스타인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이제 국가를 세웠단 말입니다. 유엔에서 허가를 받고 야, 나라가 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여기에 살아야 된다. 그러진 않거든요.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갈등을 빚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자지구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몰려 살거든요. 원주민들이. 가서 막 죽입니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왜 그래요?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유대인들, 우리는 천국 갈 사람, 너네는 지옥 갈 사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랑은 종자가 달라. 이런 우월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만 구원받을 거니까.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율법책이고 구약 성경에 절대 신본주의 사상 이것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인다고. 위험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혈통으로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돼, 저것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성인자만 구원받아야지, 우성인자만 잘 살아야지, 열성인자까지 같이 살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들 너네들 그냥 그렇게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동양에서는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요, 이 나눔이라거나 더불어 산다, 같이 산다, 이런 게 참 안 됩니다. 늘 우성인자 의식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같은 이쪽 아시아 쪽에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장애인들에 대하여 끔찍합니다. 아마 아시아권에서 장애인 복지가 제일 잘 되고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좀 모자란 것처럼. 그 열성인자들, 그래도 저것들은 어떻게 돼도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지나서 근대화 과정에서 장애인 눈에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기여도가 없어. 우리 살아가는데 걸리적거려. 그래서 옛날에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저 유럽에서는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 이런 데는요, 장애인들 태어나면 그냥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유엔에서 아마 70년대 중반쯤에 장애인법 통과되고 세계 장애인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계몽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도 안 맥히는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세상에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는 있죠. 환경이 안 되니까, 공부가 잘 안 됐다고, 가난했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가진 자, 먼저 배운 자, 먼저 누린 자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불어 사는 방법이거든요.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작고 힘들고 어렵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네 능력과 최대한 도와주고 같이 가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돼가지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열성인자야. 우리는 우성인자야. 그리고 어떻게 같이 가?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네는 지옥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조곤조곤 하나둘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너 끄떡대고 잘났다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잘났냐?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거기 있는 거니까 너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갚을 길 전혀 없는 그런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로 무시하지 말고 늘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이 이제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자기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저 장애인들이나 갚을 길이 없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 자꾸 하시는데 예수님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우리만 가는 건데 우리가 복 받은 거지 저 사람들이 뭘, 이런 얘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넌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어떤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베어내어 이르되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첩장을 쭉 돌리면 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첩장을 돌린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꼭 확답을 받습니다. 왜요? 음식 준비를 몇 명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확답을 받아라. 그래서 확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마차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종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임금님이.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어제까지는 온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안 온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오늘 소를 샀는데 그걸로 밭 가는 거 한번 해봐야 된다고. 나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 된다고. 아니 나 저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못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잔뜩 차려져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나를 잔치에 초대하지 못할 만한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병들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너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놈아. 그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래요. 내가 뭘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을 일단 깎아내리고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그걸로 충분히 폼재고 살만해요. 이 세상이요 돈이 제일이 되다 보니까 돈 없으면 기죽어 살려고 그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겠지 뭐. 우리 집이 원래 가난했는데 뭐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에휴 괜찮아. 그렇지만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앞으로도 게을릴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 안 할 생각하면 나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 거니까 괜찮아. 돈은 없지만 내가 내 형편껏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훔쳐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이 참 얼마나 초라해요.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하라는 말이 강제로 끌어오라는 말인데 이게 강제로 그냥 손 묶어가지고 끌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강권해야 돼요? 자기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고 큰 부잣집에 내가 어떻게 가? 아이 못 가. 이러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오늘은 우리 주인님이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고. 아유 그 언젠간 신세도 주면 신세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아이 앞으로 나 신세 갚을 일 없. 아니 안 갚으셔도 된다고. 오늘 꼭 우리 주인님이 초대하신 거라고. 그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못 가 안 가. 그래도 가서 또 아니라고. 우리 주인님이 이번에는 꼭 오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 말이지 강제로 끌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권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인데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강제로 뭘 끌어.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왜 한국교회 위기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요. 성장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몇 명 늘어나야 된다. 몇 명 늘어나야 된다. 아니 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고. 아 그래도 교회가 채워져야 돼요. 그건 사업하나 아니 무슨 돈 벌어야 되나. 왜 네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왜 예수님이 시키셨는데 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시키시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그냥 두면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이 뭔지 모르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따뜻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 것만 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회는 근대화를 겪었잖아요. 성장, 초고속 성장, 세계 1등 이런 거에 쫙 세뇌를 당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전도를 했는데 왜 전도했는데 아니 교회 사람이 차야 되니까 왜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데려오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 관심 이거는 우리한테 없는 거라. 그리고 그냥 채워가지고 뭐 큰 행사 해가지고 총력 전도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그걸 못 해봤어요. 뭐 여기저기서 사람 데려올 수 있겠지. 왜 데려오는데 오늘 총력 전도주의라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데리고 가서 뭐 할 건데? 그 사람 교회 다니게 교회 다니나? 총력 전도주의 1년에 2번씩 하는 교회가 교회 성장이 안 됩니다. 왜요? 했다는 거지. 이거 했다는 거. 연예인도 데리고 오고 스포츠 스타도 데리고 사람들 많이 북적북적. 야 잘됐다. 200명 모이던 교회가 하루에 300명 예배드려 잘 된다. 그래서 어쩔 건데 한 달 지나가면 다 없어져. 빠질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빠집니다. 그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 그리고 왜 하는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오랜 세월 하나님 저 사람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내가 1인당 1명 목표를 채워야 됩니다.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요, 뭐 사람 하나 데려가야 되게. 그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밥 한 끼를 사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물 한 잔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네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고 책임을 져주고 뭘 해주고 이러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네가 네 주머니를 열어서 최대한 도와주고 아끼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내가 왜 이렇게 너를 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이 빚을 갚고 싶은데 내가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진 빚을 너한테 갚는다.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호적에 네 이름이 올라있다. 내가 너를 꼭 아버지한테로 인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냐는 거죠. 왜 전도해요? 왜 우리가 토스트 전도해야 되죠? 아, 이거 잘해가지고 소문내고 좋아. 소문내서 뭐 할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생명나무 교회가 파인타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빵 하나를 구우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거는 열매가 맺혀요. 근데 했다, 일을 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장 위주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왜 목사님들이 공허하고 지치고, 며칠 전에도 또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죽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이 안 늘어난대. 안 늘어나면 말지. 안 늘어나면 안 된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교인이 안 늘어나고 오면 싸우고 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 줄어들어가. 교인들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냐. 그런 건 안 한대. 전략을 짜고 있대. 하고 전략 짜서 뭐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목사에게 있고 교인들에게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그러다 보면 세월 지나면 교회가 서서히 늘어나요. 한 올해 50명 모였는데 내년에 100명 모여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년에 꼭 100명 돼야 되나? 한 10년 후쯤 100명 되면 안 되나? 10년 후에는 100명 될 수 있지. 왜? 따뜻하게 사랑으로 푸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돌봐가면, 그리고 살다 보면 한 100명 안 모이겠냐? 아, 그리고 한 또 10년 지나가면 한 200명 안 모이겠냐? 전국에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 안에 든 교회입니다. 아, 그 정도면 조금은 잘하고, 상위 10%를 산다는 건 참 잘,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대. 당장 내년에 배가 부응해야 된다. 아니, 내년에 배가 부응할 것 같으면 세상에 목사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죽을 때까지 내가 뭐 1000명 전도할 일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상위 10%요. 그러면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 오랜 세월 그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게 언젠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걸 강권이라고 그래요. 혼자 한 번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갔는데 안 됐어. 1,000번째 예물도 드리고 마음의 소원 담아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몇 달 만에 갔는데 안 됐어. 그러면 또 기다려.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건 강권이 됩니다. 근데 강제로 무슨 막 연예인 불러다 놓고 호들갑 떨어가지고 다, 그래서 어쩔 건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너희가 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3개월 있다 또 찾아가고 6개월 있다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3년 동안에 한 명씩만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봐. 30년 예수 믿었으면 10명 전도했다. 10명 전도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교인들 중에 평생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10명을 내가 전도했다.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받을 사람입니다. 그걸 강권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막 모가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찾아가고, 이걸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치지 않을 겁니다. 꼭 예수 믿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떠들고 그러는 것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눈에 쏙 들 만큼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